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참된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흐름이 몇 가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전도에 관한 응답을 받고자 할 때 흐름을 몇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은 남은 자와 우리는 남은 자고,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해라 말씀하셨어요. 안류 박사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해라. 이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제자를 누구에게 갖다 붙이겠냐. 하나님은 그 예비된 사람을 갖다 붙이시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안 붙이시기는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정됐다.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인 예배 시간에 애가 뭐 울고 이러니까 조금 산만한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애라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반드시 예비된 자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예비된 자의 응답이 있고, 그 중간에 현장에서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또 딴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화시키고, 그래서 지교회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박사원이죠. 그 학교에 텍스트가 되도록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강에서는 선택된 자에게 준비된 자를 붙인다 그랬어요. 바울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아나니아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비된 자와 좀 다르게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흩어진 자에게 숨겨둔 자가 있다. 그렇게 2강 3강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가 될 수 있는 그 흐름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예비된 자가 붙이실 것이고, 선택된 자에게 준비된 자를 붙이고, 흩어진 자에게 숨겨둔 자를 하나님은 붙이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마음이 좀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언약을 붙잡을 때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참된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랬는데요. 우리가 응답받는데도 그릇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전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흑암이 따라붙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왕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피제사 드리러 내 백성들을 저 광야로 데려가라 그랬다. 그 말을 여러 번 하는데도 재앙이 막 계속해서 애굽을 들이닥치는데도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바로왕이. 피재앙, 깨구리 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이 재앙, 독종 재앙 막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엘리트들 있죠. 절반짜리 엘리트들.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끝까지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리 싸움하고. 오늘 사사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사기에 보면은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14명이나 지나가는데 14명이나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자리 싸움합니다.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자리를 위협하는 저 사울왕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는요, 좋다고 박수를 치겠죠.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는, 빛을 바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첫 번째,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 뜻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뜻대로 해라. 그 말이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자꾸 찾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거 잘해야지. 이렇게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는데 여기에 어두움이 따라붙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빛으로 해방받게 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첫 번부터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 소견대로 살아라. 이런 창세기 3장과 6장에 그 영향받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바로 네피림 소리라는 거예요. 네피림 소리. 이 소리를 계속 들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를 시켜가지고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듣고 살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완전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 주변에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어마저도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소리, 이게 하나님과 완전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우상 동네 갈대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참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그 생각과 그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막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두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환경의 소리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 노역이 심하고 중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아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뭘 주십니까? 하나님 해방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백성들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바로왕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낳아주는데도 하나님은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섯 번째로 이사야 6장 1절 23절에 보니까 여론의 소리. 사람들이 이 소리만 듣습니다. 지금 막 매스미디어, 뉴스, 인터넷, 유튜브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쏟아내놓는 그런 여론의 소리들. 얼마나 그게 또 사람들이 민감한지. 뭐 했다 하더라, 맞다 하더라, 어땠다 하더라. 이 소리만 다 듣고 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 네피림 소리, 또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되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걸 지금 계속해서 상반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캐치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종교의 소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계속 종교의 소리를 합니다. 그걸로는 안 되죠.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으시죠.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소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이게 이상하죠. 저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치 쪽에 관심이 자꾸만 가요. 희한해요. 신경 안 쓸라 해도 자꾸 들려오고 보이고 그래야 돼요. 계속 종교의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정치적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소리, 네피림 소리, 사람 소리, 여론 소리, 정치적 소리, 환경의 소리, 여론의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응답과 축복을 막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어디 있냐? 요셉이 어디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막 몰아가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냐? 다윗이 저기 있구나. 응답을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축복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사울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을 막으시고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편에 서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리 응답 본 사람들 누굽니까? 한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 30년 앞을 80년 앞을 내다봤어요. 오바댜 같은 사람들. 예수님도 20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염소가 있을 것이고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 못한 사람이 있다.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걸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더 불리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쭉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미리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딱 맞도록 산업을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오바댜 같은 사람, 이드로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이런 중직자들. 그리고 신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천막 텐트 만드는 업을 해가지고 바울을 전적으로 도왔잖아요. 로마복음 하는데. 가이오 같은 중직자, 하나님이 그들을 산업을 축복하셨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 40년에서 이 세 가지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9가지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9 시간표가 뭐냐? 3초월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 초월하는 축복이죠. 이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죠.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 있다니까요. 언약 가진 자, 그리고 3세팅 속에 있는 사람. 3세팅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죠, 형상.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 그거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9가지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바로 광야길의 40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로 자신이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그것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사람들만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건 필요 없다. 모세가 오직 성막, 회막, 장막 중심이었어요. 자기 거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광야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막, 회막, 장막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마음에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응답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나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막, 교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많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떠나는 날 남는 게 뭡니까? 성막, 교회라니까. 교회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당 근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자로 나오는 그 모임.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로 구별된 자들, 그 교회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 바깥에 있는 세 가지 뜰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 뜰이 뭡니까? 저 237, 5천 종족,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 뜰을 놓쳐버린 겁니다.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동전 바꿔주고 짐승 바꿔주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죠. 또 기도의 뜰을 놓쳐버렸습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전문성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해라. 237 치유 렘넌트 서밋,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본주의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이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보내실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같은 말인데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심부름 시킬 때 주의 천사가, 그리고 주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될 때 있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 일부러 져주시는 거지.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주들하고 막 씨름하자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의아합니까? 아이고 일부러 막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손주가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자기가 너무 때렸다고. 그게 진짜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 넘어간 겁니까? 일부러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네가 졌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주의 사자가 네 앞에서 네 뒤에서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인데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니 밤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장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문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 보니까 4명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3차원, 4차원의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들. 불 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3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베드로와 사도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 주의 사자가 헤로당을 치니 충이 먹어 죽고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 속에 있는 풍랑 만난 그 뱃속에 바울이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할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이루는 그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 사실이고 영적 비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냐? 미리 축복을 주시고 미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참된 또 나의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과 그 관심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진짜 이 시대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은 자의 24기도, 또 순례자의 25기도, 정복자의 영원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나에게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길 때에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축복을 미리 응답받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미리 가져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두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응답이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